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천국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훤할 때, 한 주간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훤합니다.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얼굴이 밝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형편,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고 또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얼굴들이 환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매주 얼굴들이 환하게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무신론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어요. 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많은 부딪히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면은 인간적인 부딪힘보다 먹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방신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점을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이제 주인을 이롭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뇌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침돌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각종 신이라는 존재, 귀신도 이런 역사 속에서 부딪힘이 이제 많이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 불교, 또 인도의 힌두교, 또 뭐 알라신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알라신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중동의 한 지역의 신이 이제 그 종교가 커지니까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마호멧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알라라는 존재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든 다 귀신들이 역사에서 생겨진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이제 성경만의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과학이 발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과학이에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분야들이 생겨지고 더 많이 모든 일들이 밝혀지잖아요. 예전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점차 이제 수그러들고 있지만은, 코로나라는 그러한 것이 전혀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전염병, 연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을 치료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코로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거, 아니면 그것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과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활동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것들이 더 세밀해지고 더 깊이 알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더 확증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의 전제 조건하에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더하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종교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창조와 또 끝을 얘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리스 신앙과 뭐 이런 것들을 읽었어요. 그거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신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이 이제 바꿔서 그런 거를 해놓은 것이 실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그대로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존재하는 사람의 세포를 점점 더 깊이 연구를 하고 하면 핵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제 뭐 DNA, 뭐 핵 이런 걸로 이제 나가는데, 그것이 핵에 운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가운데 있는 핵의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되어져요. 우주 만물도 보면은 태양이라는 존재 속에 이렇게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또 다른 태양계가 뭐 태양계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핵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모든 세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하나의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미 뛰쳐나가면 그런 다른 존재가 되고 소멸돼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또 성경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끝나는지,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아는 정도,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대로 그것밖에 모르지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 과학을 벗어난 그 이상의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오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육감이 있어요. 육감, 생각으로 추측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영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버려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도 있어요. 네, 귀신의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제 많은 점쟁이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감을 떠난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 세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밝혀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세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끝낼 것이고 하나님 안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만, 세상에 보여지고 알고 있는 그 세계 밖에는 더 이상의 세계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기에는 뭐 눈, 코, 입 똑같고 먹고 자고 살 때는 싸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돌아가게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나를 택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나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그래요. 친구들이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조연, 엑스트라, 거기에 감독도 있을 것이고 촬영 감독도 있을 것이고 촬영 기사도 있을 것이고, 누구? 주인공 때문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요.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존재를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 어떻게 만드셨는가?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영이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어디에 가겠습니다 하면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 가게 돼요. 누구하고 약속을 언제 만납시다 하면은 그때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뭐를 주겠다고 하면은 말을 했기 때문에 줘야지 돼요. 그렇죠? 말을 내면 말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이 그대로 지어지고 또 운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대로 말라버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의 어떤 신도 이룰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 말씀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말씀한 그대로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신다고 그랬지, 그곳에 있게 하신다고 그랬지.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요.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완전하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 믿음이 적었을 때 의심치 않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작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세상의 방법이, 어른들의 경험이, 이 부여지는 환경,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경험이 어떠하든지,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셔요. 그게 믿어져.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남들이 다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적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 실패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혹시라도 원하는 기대치를 못 이뤘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 잘못되게 하지 않아. 실패하게 하지 않아. 내가 이제까지 그러한 세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진흙탕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뿐이지, 주님 믿으면 거기서 건져내서 나를 마른 땅에 또 좋은 환경 속에 나를 살게 할 거야.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꿔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지금까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진흙탕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결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어요.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건져내게,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죽게 된 자를 살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라.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뭐 섬기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생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계속 찾아오셨어요. 계속 사람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만드신 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범죄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셔서 살게 하실 때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이삭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야곱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닥다리를 통해 꿈속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통해서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너 이렇게 와라 하는데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환경, 사람,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내가 못 들으니까 저 친구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고 계셨구나. 저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직접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요, 직접 일을 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으셔.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태가 다쳤다고 했어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지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번 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이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다쳤는데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아내 사라가 태가 다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내 태가 이미 다쳤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행하셨다고 했어요. 태를 여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그 과정들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다시 경수를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낳게 됐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는 끝났다. 나만 끝난 거지.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많은 자녀들을 이제 자손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진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얼마나 고심했을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고심할 필요가 없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믿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했으면요, 그거 날아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못한다고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뤄야 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그건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작았다가 더 커지는 역사도 있을 것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직장이나 학업이나 물질,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부각되어지고 더 커지고 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네. 지혜의 주인이셔요. 네. 왜? 질서를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천지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빛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하늘 공창이 있고 또 땅이 생겨지고 바다가 생겨지고 또 식물들이 생겨지고 동물들이 생겨지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때에 따라 모든 일들이 다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 아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자기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에베소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나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부터.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누가 태어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옆구리라는 것은 그 태중에 있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우리 조상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유씨라는 묘금도 유씨라는 존재는 저기 이제 한나라 유방 그 왕이죠. 그 자손들 그 왕자들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 한국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왕자들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또 강릉으로 이렇게 땅을 하사해서 강릉 그래서 강릉 유씨라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씨.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산적에게 만약에 오다가 죽었으면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관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어쨌든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6.25 동란도 났어요. 막 이런저런 일들 막 그전에도 막 많은 전쟁들도 있겠는데 우리 조상 내가 31대 자손인데 그 대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 조상 되는 사람을 낳기 전에 어떤 사고가 있든지 어떤 못 낳을 그러한 조건이 됐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씨라는 그 중국 씨성이 더 나가서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 개입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질서를 따라 진행되어지는데 근데 내가 여기 예선교회에 있게 된 것은 기도원과 또 대전의 샘터교회 또 청속교회 또 강경교회 일들을 통해서 예선교회
또 예선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준 거, 미국의 한 집사님 가정,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이러한 모든 가정 속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지 마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내가 기도하라고 할 때 해라. 왜? 기도하면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때 전화했으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도와줄 저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 교회, 미국의 교회에 있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나도 막 급한 사람이거든요. 때가 돼서 이제 전화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딱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면서 막 열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루신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열정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져요. 저는 그걸 믿어요. 목사님한테 딱 전화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라고 했다가 다시 했는데요. 하나님 멈추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면서 전화했다면 그분도 그 교회에서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부담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서 전화하니까 순수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근데 그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전화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은 내 성격도 너무나 잘 아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이루시길 원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리 가라고 하셔. 가고 싶은데 멈추라고 하셔요. 그리고 가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질서를 따라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의 지혜이지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를 못해. 저는 잠언서를 날마다 읽는데 잠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너무나 막 이 말씀이 삶 속에 그냥 이 말씀이 이래서 있구나, 이 말씀이 이래서 있구나. 똑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 잠언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안을 때도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뭐 이런 때와 기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으니까 거기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주님 앞에 딱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요, 모든 일들이 평안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제 제가 간증했듯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다. 그런데 이 가장 연결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는 계획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또 시편에서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기묘자가 탄생하고 모사요 뭐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셔요. 또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수많은 예언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을 것을,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일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가나 쪽에, 그쪽에 갈릴리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다가 가이사랴 황제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베들레헴, 뭐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예언되어지고 또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위해서 가이사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모든 일들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예언의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요, 내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자세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선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일들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건 나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 나도 예수님 만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움직여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하나가 다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나 운행 질서는요, 결코 부닥침이 없어요.
역행하는 것도 없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깔끔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해요. 나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원활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하죠.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 모든 일들 너의 중심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다 원활하게 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다 모든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가 세워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몸 하나가 각자의 모든 지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이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몸을 위해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다 움직여.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내성마비 같은 분들은 뇌의 머리의 중심에서 지시하는 것과 밑에서 운동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건 부작용의 뇌의 이제 운동의 부작용의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원활하죠. 하나님은 절대 부작용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믿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 무슨 상관인데,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교회라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 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 한 군데요.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특징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셋째 날부터. 이 셋째 날에 이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명체가. 그리고 그 생명체에 이제 해와 달과 빛이 이제 비춰지게. 이제 다섯째 날에 넷째 날에는 빛을 비추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섯째 날에 동식물이 생기면서 그거 활동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보기에는 좋아요. 모든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는 것들이 생겨지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그 생동력이 있는 것도요, 사람이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의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 사람을. 근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은 이 창조한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 꽃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장식하려고, 교회에 꽃꽂이 하려고 하면은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꽃들이 꽃가게에서. 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요. 그럼 뭐가 제일 싫으니? 예, 장례식장에 가는 게 싫고요. 절간에 가는 게 싫어요. 꽃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예배당은 특히 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절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뭐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자리에 꽃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꽃들도, 식물들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알아요. 어떤 찬양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식물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찬양이 다 좋은가? 아니에요. 복음성가 만들어 놓고서 그 복음성 사람을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식물들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복음성가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그런, 듣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많이 불러요. 교회들마다 많이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셔. 절대적으로 싫어하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심히 기뻐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동감이 있고 빛이 비춰지고, 넷째 날은 빛이 비춰지면서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할 때 그때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심히 기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이 성도한테 빛을 비추는 때는 좋지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진짜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해요. 거룩한 자들의 무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으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요,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드리지 말라. 뭡니까? 비루 먹은 거, 절뚝발이, 소경, 뭐 이런 짐승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흠 있는 것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함 속에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죄 지면서 문제 있고 뭐 갖가지 알면서 죄 짓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뻔히 교회 직책이 높은 분이에요. 아니, 직분이 이제 높다고 하는 것보다 직분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이 사기치는 거 알면서도, 이건 사기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네. 더 많은 돈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걸로 부를 취한 거를 가지고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실까? 죄를 가지고 이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의 제물을 받으실까? 가인의 제사 같은 제물을 받으실까? 하나님은요 진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찬양 받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드리는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시죠.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한 가지가 거룩하게 되길 원해요. 정결하게 되길 원해요. 세상과 구별되길 원해요. 세상 속에 여러분들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어떤 행동을 이제 같이 할 때라도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 말씀이야지 돼. 예.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 선해야지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예,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내 인생 속에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